그 다음에 이제 1장은 우리 이제 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2장도 계의 연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특히 이제 이 스님들이 이제 하고 하는 그죠? 우리 경이나 인데 보면 이미 초기경에서 보면 두타행에 대한 언급은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죠? 경마다 다 다르게 뭐 어떤 데는 뭐 한 3개 언급한 데도 있고 뭐 5개 언급한 데도 있고 뭐 등등 다른데 그죠? 이거를 경에 나타나오는 두타행을 우리 부타고사 스님이 전부 다 모아갖고 제2장에서 그죠? 13가지 두타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타행은 제가 뭐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아마 북방 전통이나 그 다른 전통에서는 잘 안 나타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두타행을 13가지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청정도론이 뭐 유일하다고는 말을 할 수 있겠으면 제가 딴 걸 깊이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죠? 가장 설명이 잘 돼 있다. 이렇게는 어디 그죠? 다른 문헌에 보니까 그렇게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이 13가지 두타행을 10가지 방법을 제시해서 그죠? 그 방법대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장은 주로 두타행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앞에 1번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넘어갑니다. 2장에 2번에 가보면 그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20쪽입니다. 13가지 두타행을 해놨습니다. 자, 세간의 집착을 버리고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고 열반을 정득하는 것에 수순하는 도닦음을 시작하고자 하는 선남자들에게 세종께서는 13가지 두타행을 허락하셨다. 됐죠? 그렇게 해서 경에 나타나는 13가지 두타행을 쫙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분소유를 입는 수행, 삼위만 수용하는 수행, 탁발 음식만 수용하는 수행, 차례대로 탁발하는 수행, 한 자리에서만 먹는 수행, 바로 한 개의 탁발 음식만 먹는 수행, 나중에 얻은 밥을 먹지 않는 수행, 숲에 머무는 수행, 나무 아래에 머무는 수행, 노천에 머무는 수행, 공동묘지에 머무는 수행, 배정된 대로 머무는 수행, 눕지 않는 수행. 됐죠? 한국에 눕지 않는 수행 우리 성신스님께서도 하시고, 그죠? 우리 소위 말하는 장자부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이미 초경에서부터,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그죠? 특히 청정노론에서는 이제 이 두타행을 13가지로 정리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정노론은 항상 어떤 특정 주제를 설명할 때 그 주제를 설명하는 방법론을 정확하게 밝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요새 논문 이상으로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한 1600년 전에, 그죠? AD 4세기, 5세기 이때 이런 정확한 방법론을 써서 하나하나 주제를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타행은 뭡니까? 10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13가지 이 두타행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번입니다. 그죠? 자, 뭡니까? 두타행이 무슨 뜻이냐? 그죠? 뜻에 따라, 특징 등에 따라, 받아 지님에 따라, 규정에 따라, 등급에 따라, 무너짐에 따라, 각각의 이익에 따라, 그다음에 유익함 등의 삼거조에 따라, 두타행 등의 구별에 따라, 총괄적이고 세부적인 것에 따라 요 10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이 두타행 전체를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뜻에 따라 이제 이랬습니다. 그럼 13가지 두타행의 뜻이 뭐냐? 이거를 그죠? 이제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제 10번까지 해서 그죠? 그 224쪽입니다. 이 뜻을 있잖아요. 13가지 두타행의 뜻을 좀 그죠? 그 문자적인 뜻에 따라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됐죠? 시간이 없어서 안 읽어봅니다. 집에서 개별적으로 읽어보십시오. 이제 그래서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이 여기서 이제 제일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타행 하잖아요. 그죠? 두타행. 그죠? 두타행이라는데, 두타행이 무슨 뜻이냐? 그걸 밝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보면 뭐죠? 두따 안 갑니다. 그래서, 두땅가를 두타행으로 옮겼습니다. 됐죠? 그 두타는, 두땅가라는 건 두따 플러스 안 갑니다. 그래서 두따는 음력을 했고, 우리가 초기부전 연구에서 한 거는 그죠? 우리 두타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에는 인데서 우리한테 익숙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두땅가는 두따 안가입니다. 두따는 음력을 해서 두따로 옮겼고, 안가는 뭡니까? 여기서, 그죠? 그 행으로 옮겼습니다. 됐죠? 그죠? 그럼 이 두땅가라는 게 무슨 의미냐? 문자적인 그 뜻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여기서 부타고사 스님은 3가지 의미로 이제 두땅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1번 보면 이 3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이런 것을 각각 받아지음으로써 오염원들을 제기했기 때문에, 자, 1번입니다.
오염원을 제거한 비구의 수행. 됐죠? 이것이 둣다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둣다란 말은 제거의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염원을 제거한 비구의 수행. 그래서 안가는 수행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둣다는 제거의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됐죠? 실제로 이 둣다가는 산스크리트로 보면 어근이 두입니다. 두가 그죠? 우리 동사가 되면 두나띠 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요거 명사 어근을 해서 그죠? 띠를 붙여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두는 뭔가 하면은요. 그 to shake의 뜻입니다. 쉐이크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요새 한국에 쉐이크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죠? 그죠? 먹는 거, 맛있는 거 쉐이크. 저는 하면 그 먹는 거 뺏기 모릅니다. 그죠? 그죠? 흔들다는 뜻이죠. 그죠? 그렇게 뭡니까? 흔들어서, 누가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라! 이러면, 그죠? 탁 떨어져 나가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는 흔들다는 의미고, 흔들다는 것은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됐죠? 흔들어서 떼내뺀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둣다는 제거의 의미고, 안가는 수행으로 합니다. 안가는 본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우리 가지, 그죠? 가지, 요소, 그죠? 뭐 부속품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부타고사 스님이 수행의 의미로 씁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1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항상 우리 특히 산스크리트 빨리는 어려운 게 그죠? 이제 이거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합성어 있잖아요. 합성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를 갖고 뜻이 너무나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제거 수행인데 제거 수행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그럼 1번은 뭡니까? 부타고사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제거한 자의 수행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됐죠? 제거니까 제거한 자의 수행 됐죠? 제거한 비구의 수행 그러니까 제거한 자의 수행이 둣다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번은 뭡니까? 혹은 두 번째는 뭡니까? 옵션은 오염원을 제거했기 때문에 여기도 둣다입니다. 이름을 얻은 지혜가 이들의 수행이다. 이건 이제 무슨 의미가 됩니까? 예? 제거가 수행이다. 됐죠? 그죠? 실제로 또 그렇죠. 의미도 제거하는 그 자체가 수행이다. 그러니까 제거인 수행. 됐죠? 그죠? 둣다가라는 것은 제거인 수행. 1번은 뭡니까? 제거한 자의 수행. 2번은 뭡니까? 제거 그 자체가 수행인 거. 그래서 제거인 수행. 혹은 제거라는 수행. 됐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3번은 뭡니까? 혹은 이들은 반대되는 것을 제거했기 때문에 둣다이고 둣다금이기 때문에 수행이다. 이건 뭡니까? 이건 제일 한번 보죠. 제거했기 때문에 둣다고 둣다금이기 때문에 수행이다. 이건 뭡니까? 제거와 수행을 각각으로 보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거와 수행. 한글로 하면 그렇게 풀이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제거와 수행. 그죠? 이번은 뭡니까? 제거와 수행이 동격입니다. 제거인 수행. 됐죠? 위에는 뭡니까? 제거한 자의 수행. 됐죠?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의미는 뭡니까? 제거와 수행이죠. 그죠? 수행이, 제거가 곧 수행이라 해도 되고, 제거와 수행이라 하더라도 이 자체는 뭡니까? 엄격한 삶을, 14가지로 대표되는 엄격한 삶을 살아서 오염원을 제거하려는 수행이죠. 우리 이 엄격한 수행은, 자, 맨 마지막에 장자부로 나왔죠. 장자부죠. 왜 합니까? 말하고 장자부로 합니까? 1. 남한테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2번. 들어눕기 싫으니까. 그죠? 3번. 앉아있는 게 좋으니까. 4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뭡니까? 4번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고행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수행이라 하든지, 제거하는 것이고 또 수행을 닦는 거라 하든지, 전부 오염원의 제거와 관계 있고 수행과 관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세 가지로 하고, 세 가지로 어떻게 하더라도 의미는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뭡니까? 제거한 비구의 수행이라 해도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둣다가에는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11번 요거는 체크해서 집에서 한번 음미를 해보십시오. 설거지 하면서 볼 주제는 아니죠. 그죠? 예. 웰빙 커피 마시면서, 그죠? 한번 싹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뭡니까? 하면 또 좀 과쇼 좀 뽐내는 것도 있어야 되지. 그죠? 나는, 딴 데는 아무 데도 잘 안 나온다는데 이 13가지 둣다행을 탁 내가 지금 이걸 음미하고 고개를 끄덕하고 있다. 야, 내가 정말로 부처님 제사된 보람이 이제서야 나타나는구나. 이래 하십시오. 예, 뻐게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럼 친구들한테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불교 믿는 도반대 친구들한테는요. 야, 니 두딴가 아나? 두딴가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아이고, 인생아. 이래 됐죠, 그죠? 예. 그럼 발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됐죠? 그럼 그 친구, 야, 나는 저리 지금 3, 40년 된 게인데, 나 그거 하나도 모르는데. 그럼 이제 이름은, 야, 두딴가, 이름은 안다, 이러면요. 야, 두딴가가 니 무슨 의미인 거 아나? 모르지? 아이고, 예? 인생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그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별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한 방법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까 3번에서, 그죠? 그 10가지 방법론을 열거를 했죠. 그죠? 그죠? 220쪽으로 가보십시오. 뜻에 따라, 특징에 따라 해서 총괄적이고 세부적인 것 따라 이래 했죠. 10가지 나누어 4번에 보면 1, 뜻에 따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더 넘어가면은, 이가 또 어디에 나타나노? 예, 이는 바로 그 밑에 12번. 그죠? 특징에 따라. 됐죠? 그걸 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3번부터 7번까지가 뭐였습니까? 받아지님에 따라, 규정에 따라, 등급에 따라, 무너짐에 따라, 각각의 이익에 따라. 됐죠? 그죠? 요거를 13번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제 그렇게 해서 특히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3, 4, 5, 6, 7, 이 5가지 방법론으로 13가지 두타양을, 그죠? 14번부터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처음에 분소유를 입는 수행, 분소유 우리 아시죠? 그죠? 다 떨어진 옷 있잖아요. 남이 내다 버린, 그죠? 입다가 버린 걸레입니다. 걸레.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야 되는? 쓰레기도 아니고 이런 거 이제 더러운 것을 이제 모아서 이제 기워서 옷을 만들어 입는 수행. 우리 소위 말하면 누더기 일하잖아요. 그죠? 스님들 입는 누비 그거 아닙니다. 누더기하고 누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모임만 수행하는 수행, 그죠? 230쪽입니다. 옷 세 벌만 갖고 이제 평생 사는 거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13가지를 하는데, 그죠? 이제 이것도 뭡니까? 등급이 있겠죠? 등급이라기보다도 강도가 있겠죠? 여기서는 등급으로 설명하면 되죠. 완전히, 그죠? 철저하게 하는 사람, 중간 정도로 하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좀 약하게 하는 사람, 그게 되겠죠? 그죠? 철저하게 이런 거 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230쪽에 24번 보면은 엄격하게 하는 자는 물들일 때 먼저, 그죠? 하의와 상의를 물들이고, 어쨌든 그 방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31쪽 보면은, 여기서 두 번째 문단은 중간 정도로 하는 자는 나오죠. 그죠? 그럼 가볍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죠?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는 자체만 해도, 그죠? 저는 큰 수행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죠? 이거 번역해서 우리 책 출판할 때 이거 읽으면서 교정하고 제가 1대1 대회했다 그러죠. 그죠? 단어 하나하나 전부 다 지금 대회를 다 해봤습니다. 얻는 이가 우리 빨리 있잖아요. 그죠? 그거로 전부 다 지금 증거를 대라 하면 증거 드릴게요. 지금 제 컴퓨터에 남아있더라고요. 예. 정말로 1대1로, 그죠? 600페이지 되는 거를 한 자도 안 빠지고 하나하나. 저는 말씀드렸죠. This is a book 하면죠. This. 가로 해갖고 이것은. 그렇게 해서 이 빨리를 번역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하면서 저는 그렇게 번역하는 자체가 있잖아요. 그러고 교정하고 따듬고 읽고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큰 수행이 되었습니다. 에이고, 말로 읽어보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셔도, 그죠? 이 자체가, 특히 우리 제가불자님들은 출가해서 이런 두탕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는 것만 해도 자기 자신이 부처님 제자로서, 그죠? 어떤 고결한 그죠?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세 번째 탁발 음식만 수행하는 수행. 자,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235쪽 차례대로 탁발하는 수행. 그죠? 그걸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항상 등급이 나옵니다. 그죠? 1등급, 2등급, 3등급. 어디 이상하다. 그죠? 왜 저는 이 좋은 거를 자꾸 나쁜 데다 갖다 써먹을까요? 왜 나쁜지 모르죠?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속으로 딴 거를 생각했거든요. 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 자리에서만 먹는 수행. 그죠?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39쪽입니다. 바로 한 개의 탁발 음식만 먹는 수행. 이것만 읽어봐도 무조건 좀 음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1쪽 나중에 얻은 밥을 먹지 않는 수행. 요새 우리나라는 먹는 게 너무 남아 돌아가고 이 먹는 거 갖고 요새 또 한 끼만 먹는 게 또 유행이라며. 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이 그만큼 먹기 살기 좋아졌단 말이잖아요. 옛날에 먹을 것밖에 없던 우리 불과 한 40년 전이잖아요. 그죠? 40, 50년 전, 30, 40년 전에는 먹을 게 없어갖고, 그죠? 춘궁기란 말, 애들이 춘궁기가 뭔가 모를 겁니다.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음식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하나가 더군다나 스님들은 기본으로 5불씩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하나를 엄격하게 적용시킨다는 자체가 이거는 엄청나게, 그죠? 엄한 겁니다. 그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숲에 머무는 수행. 엄마야, 이런 건 더럽겠죠,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나무 아래 머무는 수행. 아이고야, 무시라, 그죠? 그죠? 제목만 읽어봐도 오싹오싹 안 합니까? 왔다, 그죠? 그 다음에, 엄마야, 자, 뭡니까? 248쪽, 노천에 머무는 수행. 엄마야. 더 겁나죠?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아이고, 무시라. 공동묘지에 머무는 수행. 이거 무시라. 그죠? 요새는 이제 인도에서는 공동묘지에 머무는 수행은 못 합니다. 왜? 공동묘지가 없습니다. 다 화장하잖아요. 부처님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공동묘지가 우리가 파묻은 줄로 알죠? 그게 아니고요. 특히 좀 천민들이나 이런 데 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공동묘지라는 애를 정해놓고 그거 갖다 버리핍니다. 내버립니다, 그냥. 우리 저 뒤에 뭐 그런 수행이 나옵니다. 그죠? 특히 우리 가시나 수행할 때 있잖아요. 이제 시체를 관찰하는 수행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그 내용을 보면요. 갖다 버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갖다 버려놓으면 3일 된 거 있겠죠? 푸르둥둥하게 된 게 있을 거고죠? 좀 되나면 틱 물을 터져가지고 피가 와, 이거 나는 뭐 1대1 대응을 이걸 해나니까 막, 그때는 진짜 고역이었어요. 고역이면서, 야, 그 있잖아요. 일종의 그 부정감 있잖아요. 항상 우린 자기 자신의 정신, 야, 나도 이래 된다, 나도 이래 된다죠. 저는 그래갖고 사실은, 그죠? 몸에 대한 그거를 많이 제 마음대로는, 그죠? 그걸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막, 우리 그것도 벌써, 그것도 대념처경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대념처경에 우리 9가지 공동묘지 관찰 나오잖아요. 그죠? 스님들로서는 특히 뭡니까? 그죠? 몸에 대해서 집착 이런 많은 사람들은, 그거 보면, 뭐야, 그거 가서 좀, 아이고, 무시라, 그죠? 시체만 한번 쳐다봐도요. 그렇습니다. 공동묘지 머문 수행입니다. 아이고, 무시라, 그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딱 하나만 딱 보고 갑시다. 251쪽, 65번 그거 보면 뭡니까? 그죠? 자, 세 번째 줄입니다. 이 두 타행은 참으로 행하기가 어렵다. 됐습니다. 딴 것도 어려운데, 자, 제일 어려운 것이 공동묘지에 머무는 수행. 이건 참으로 어렵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성가신 일을 피하기 위해 성가의 장로 스님이나 혹은 그 지방 통치자에게 통제하는 데 방이라는 것이 물론했는데. 됐죠? 그죠? 어쨌든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저 뒤에 어디 가면 우리가, 그죠? 그 부정관 할 때, 그죠? 우리 40가지, 우리 삼매수행에서, 그죠? 40가지 명상주제 할 때, 여기 특히 요 공동묘지 어떻게 가서 어떻게 관찰하는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간 되면 좀 보고, 안 되면, 그죠? 집에서 한번 정독을 해보십시오. 정독하면 그래도 이 몸에 대한 부정감 닦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있잖아요. 뭐 저는, 그죠? 1대1 대응만 했는데도, 왜냐면 대응하고 그걸 하는 게 좀 애매한 거는 사전 찾아오고, 그건 또, 뭐 영어로도 뭐 이상한 있잖아요. 막, 겁나는 단어 이런 거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죠? 그 자체만 해도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53쪽, 12번째로 배정된 대로 머무는 수행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54쪽에는 13번째 눕지 않는 수행. 그죠? 우리말로는 장자불화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자, 등급에 따라 이것도 세 가지다. 엄격하게 하는 자는 등받침 쭈그리고 앉을 수 있는 천으로 된 방석, 묶는 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중간 정도로 하는 자는 이 세 가운데 하나를 사용해도 된다. 가볍게 하는 자는 등받침과 쭈그리고 앉을 수 있는 천으로 된 뭡니까? 방석과 묶는 끈 등등은 사용해도 된다. 됐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안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도 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걸 했고요. 그 다음에 256쪽에 보면은 일반적인 항목의 주석이라 해서 앞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10가지, 그죠? 10가지 방법론 가운데 7가지 방법론 돼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앞에 우리 제일 몇 번입니까? 그 3번에서 10가지 제시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8, 9, 10을 가지고 이 13가지 두타행을 총괄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이제 유익함 등의 3개조에 따라 했으면 7, 8번 했습니다. 그럼 257쪽 보면 우리 앞에 11번 문단에서 나온 그 두타행의 세 가지의 의미가 여기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257쪽입니다.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입니다. 자, 이것을 받아 지녀서 오염원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오염원을 제거한 비구의 수행을 두타행이라는 앞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이번은 뭡니까? 오염을 제기했기 때문에 두타이고 두타라고 이름을 얻은 지혜가 이 두타행의 수행이기 때문에 이를 두타행이란다. 그래서 뭡니까? 두타인 수행. 됐죠? 그죠? 제거인 수행.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혹은 이들은 반대의 것을 제거했기 때문에 두타이고 도타급은 때문에 수행이다. 두타와 수행.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 그런 식으로 했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80번입니다. 258쪽에 가면 두타 등의 구별에 따라서 이걸 다시, 그죠? 주제를 두타를 설하는 자와 두타의 법과 두타행, 그 다음에 두타의 실천, 이 5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두타를 설하는 자, 두타의 법, 두타행의 실천.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87쪽입니다. 261쪽입니다. 자, 총괄적이고 세부적인 것에 따라.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이 두타행을 전체적인 의미에서 한번 여기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87쪽 이거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자, 총괄하여 말하면 이 두타행들은 오직 8가지다. 자, 13가지 두타행이 있죠, 그죠? 근데 이거를, 그죠? 방법이나 이런 거를 구분해보면 8가지로 요약이 된다. 8가지로 줄어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즉, 8가지 중에서도 3가지는 주가 되는 것이고 5가지는 단독적인 수행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8가지로 요약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앞에 우리 언급한 것 중에서죠. 차례로 탁발하는 수행 4번째였습니다. 한 자리에서만 먹는 수행 5번째였고 노천에 머무는 수행인 이 셋은 주가 되는 수행이다. 이랬습니다. 됐죠? 그죠? 차례대로 탁발하는 거, 한 자리에서만 먹는 거, 노천에 머무는 것은 주가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첫 번째 언급한 거죠. 차례대로 탁발을 수행하는 자는 탁발 음식만 수행하는 수행도 지키게 되고 한 자리에서만 먹는 수행을 지킬 때 바로의 탁발 음식만 먹는 수행과 나중에 얻은 밥을 먹지 않는 수행도 잘 지킨다. 자, 노천에 머무는 수행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무 아래 머무는 수행, 배정대로 머무는 수행을 지키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됐죠? 이렇게 등등등등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보면은 이 3가지 주가 되는 수행과 숲에 머무는, 이 3가지가 주가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5가지 뭡니까? 숲에 머무는 수행, 분소회를 입는 수행, 사물만 수행하는 수행, 눕지 않는 수행, 공동묘지에 머무는 수행, 이 5가지가 또 부가되는 수행이라서, 그죠? 이렇게 전체로 합치면 13가지 두타행은 8가지로 요약이 된다. 3가지는 주고 5가지는 부차적인 거다. 됐죠? 그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다 뜻이 통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다시 분류해보면은 4가지가 된다 했습니다. 그죠? 2가지, 옷과 관련된 것 2가지, 그죠? 음식과 관련된 것 5가지, 숙소와 관련된 것 5가지, 그 다음에 정진과 관련된 것 1가지. 실제로 그렇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죠? 옷과 음식과 숙소와 정진. 그러니까 의식주가 항상 들어가죠. 스님들 수행에서는, 그죠? 의식주를 절제하는 것이, 그게 수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뭡니까? 끌뱅입니다. 끌뱅. 맞죠? 수행 못하면 끌뱅이고, 제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계를 지키고 수행 잘하면 비구고. 맞죠? 그럼 저는 누굴까요?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그죠? 예. 저는 아무리 소심 A인가 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상식적입니다. 그 다음 89번 보면, 한 넘깁니다. 이와 같이 실천해야 할 것과 실천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2가지이지만 모든 것은 의도로 오직 1가지다. 됐죠? 두타행은 전부 강한 의도가 개입되죠. 나는 이거를 실천하리라. 의도 없으면 죽어도 안 됩니다. 앉아갖고 장자부를 하는데 의도 없이 됩니까? 저는 우리 원융스님 지금 행사 수자하시는 스님, 원융스님 장자부를 하는 거, 우리 한철 같이 살았거든요. 한철 같이 살면서도 그 스님은 장자부를 하셨습니다. 참 진짜 존경했습니다. 쉬운 말 아닙니다. 우리 다 누구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구, 나무로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 자구 그거를 하나 만들어갖고 땅에서부터 한 10cm 높을까요? 그 위에 자국 깔고 앉으시거든요. 그 이제 일반 때야 다 하시겠지만요. 특히 우리 그때 4시간 자고 정진했거든요. 우리 절에서는 가인 정진을 그럽니다. 10시에 자서 2시에는 미치겠더라고요. 정말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특히 젊은 아이కి 제가 잠 잘 자는 사람이죠. 예. 그런데 우체건 거기서 한틀 버티고 앉아있는데 정진 잘한지 모르니 그건 다 문제고요. 와, 또 그 자체로 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자다가 보면 갑자기 꽝 합니다. 대포 터지는 소리가 나요. 그 뭔가 스님이 이래 하시다 뒤로 이제 남 다 자는데 앉아서 잠 올 거 아닙니까? 하다가 그죠? 이래 왜냐면 그때 벌써 한 2년 됐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다가 깜빡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그대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래 하는 것 같아요. 깰라고. 왜냐면 그냥 맞받아 잡아서 넘어지면 그것도 잡버리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대중들한테 좀 피해를 주겠지만. 그래갖고 거기 뭐 뒤로 꽉 넘어지는 또 그 사람이 넘어지면 뒤로 넘어지래요. 뒤로 넘어지니까 어떻게 되면 나무 나무 판때기 있잖아요. 그게 막 팍 해갖고 꽉 하다 그러면 막 우와 처음에는 뭐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오래 좀 사는 스님들은 뭐 너무너무 더 잘 주무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 스님이 그거 넘어지고 그런데 꽝 소리가 막 합판에서 놀래고 벌벌 달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다시 이제 일어나고 앉아갖고 그걸 하십니다. 또 어쨌든 진짜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의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의도 중에서도 뭡니까? 강한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그죠? 모든 것은 의도로 오직 한 가지다. 예, 딱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죠. 자, 세부적인 거로 보면은 비구들에게는 13가지가 다 적용됩니다. 비구니들에게는 8가지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사미들에게는 12가지, 식차만한 뭐죠? 사민이들은 7가지, 청신사, 청신예에게는 2가지, 청신사, 청신예에도 2가지 적용됩니다. 자, 42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또 이러면 또 비구니 차별하죠, 그죠? 차별 아닙니다. 부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됐죠? 남자와 여자는 벌써, 그죠? 다릅니다. 남자, 여자 다른 게 인정해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요새 일본에서 여자들 군대 가라고, 그죠? 젊은 애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국방 의무 이런 거는 남자들이 하면 되고, 또 여자들은 또 그 고유 또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갖고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그죠? 91쪽에 보면, 그죠? 자, 만약 숲에 머무는 수행을 성취할 공동묘지가 노천에 있으면, 자, 한 비구가 동시에 모든 두타행을 받아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노천에 있으면, 공동묘지 노천에 있으면 13가지 다 되죠? 노천에서 장자부라 하면 되니까, 그죠? 됐죠? 그죠?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참, 뭡니까? 이 주석하는 사람은 꼬치꼬치 다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성질이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러면 번역한다고 이상하니까. 우선 꼬치꼬치 다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머리가 발달해갖고, 그죠?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숲에 머무는 수행과 나중에 얻은 밥을 먹지 않은 수행, 이 2가지는 비구니들에게 학습 계율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습 계율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비구니 계목에, 저는 잘 모릅니다. 비구니 계목에 보면, 그죠? 비구니들은 숲에 머무면 안 된다. 그죠? 나중에 얻은 밥을 먹지 않으면, 그러면 굶어 죽잖아요. 이런 거는, 그죠? 체력이 강한 그 비구니들은 특히, 그죠? 숲에 머무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압니까?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은 우리 이미 초기부터 비구 스님들의 그 절에 의지해서 살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옆에. 그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험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차별이 아닙니다. 예? 그 차별로 보면 곤란합니다. 요새 그저 또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좀 뭐 팔경계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팔경계법을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배려라고 받아들이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자꾸 차별이라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거는 우리 서로가, 그죠? 저는 조금,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처님이, 그죠? 그 여성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면은, 됐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차별은 뭐가 차별입니까? 비구니는 아란 될 수 없다. 이거는 차별이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초기는 어디 비구니 아란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실제로 아란 된 비구니들 일화가 철철 넘쳐 그럽니다. 세상에 그때 당시 종교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자가 최고의 경지를 정득할 수 있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그때 당시는 특히 인도에서도 그거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 뭡니까? 인정했습니다. 그러고 성가로서 동등하게 뭡니까? 비구 성가, 비구니 성가에서 이부 성가를 그대로 인정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등하게 인정하고 계십니다. 이런 걸 봐야지, 그죠? 뭐, 팔경계법에 해라 했다고 막, 저는 그게 좀 어떤, 비구니 스님들을 배려한 거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노천에 머무는 수행과 나무 아래 머무는 수행과 공동묘지에 머무는 수행의 셋은 비구니들이 행하기 어렵다. 됐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자, 비구니들은 또 뭡니까? 동료 없이 혼자 머무는 것도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 같이 머물 의욕을 가진 동료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맞죠? 예? 쉽지 않습니다. 그죠? 서로 만난다 하더라도 동료와 함께 머무는 것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으므로 두타행을 실천하는 목적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받아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런 5가지를 제외하고 비구니 되는 것은 8가지 됩니다. 됐죠? 그죠? 등등등등 이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뭡니까? 3인이는 또 그거 보면 이 정도 계산은 쉽게 됩니다. 그래, 도로록 해보면 됩니다. 그래, 전체 다 합치면 42가지가 됩니다. 됐죠? 이 계산 안 해도 되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93쪽입니다.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국권이 머물러서라는 이 개성으로 개정의 제목으로 서란 청돈에서 이제 소욕과 지족의 덕으로 인해 앞장에서 설명한 여러 종류의 개는 깨끗함을 구족하게 되었고 그런 덕을 성취하기 위하여 받아 지내야 할 두 타행의 주석을 이제 마쳤다. 땡 끝났습니다. 됐죠? 관심 있는 분들은 집에서 13가지 두 타행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만 해도 그죠? 우리가 그죠? 불자로서 어떤 성스러움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해하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될 거고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읽으면서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인도 그죠? 노천에서 그죠? 그죠? 그 앞에 노천이고 인도 그죠? 공동묘지에서 그죠? 딱 시체를 쳐다보면서 장자부라를 탁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 아주 그죠? 인격적으로 싹 성숙이 되겠죠. 성숙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그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는 것만 해도 그죠? 우리가 그죠? 불교 옛날 스님들의 수행을 이해하는데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은 명상주제 습득에 관계됩니다. 자, 3장부터 13장까지 11개 장에서는 우리 정학, 그죠? 삼매에 관한 설명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건 앞에 다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개정회를 다루고 있고, 이렇게 해서 1장, 2장에서는 이제 개품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3장부터 13장까지, 그죠? 11개 장에서는 정품에 대한 이제 설명 혹은 주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1번은 이제 총괄적인 설명입니다. 그러고 이제 이 정품 삼매에 대한 설명은 8가지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번 밑에 보면 삼매란 무엇인가, 무엇은 뜻에서 삼매라 하는가, 삼매의 특징 역할 나타나면 가까운 원인이 뭔가,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삼매가 있는가, 무엇이 그것의 오염인가, 무엇이 깨끗함인가,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삼매를 닦으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됐죠? 요 8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전에도 봤지만 이 8가지 중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건 뭡니까?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사실은 맞죠? 삼매 수행은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이게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3장부터 11장까지죠. 적어도 3장부터 13장까지 가운데, 그죠? 특히 3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그죠?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이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이익이 있는가는 오신통을 갖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삼매품은 요 8가지 그죠? 질문을 먼저 제기를 하고, 그죠?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부타고사 스님이 스스로 이제 제기하면서 이제 삼매 수행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뭡니까? 삼매란 무엇인가? 어떤 게 삼매냐? 일러라! 맞죠? 그죠? 예, 한국 선생님들 좋아할 겁니다. 그러면 한국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게 삼매냐? 일러라! 이러면 뭡니까? 그런지, 이제 따지면 요새, 최근 젊은 선생님들은 세상이 바뀌어갖고, 우리 출가시행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옛날 큰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어떤 게 삼매냐? 일러라! 이러고, 우와, 남함 타볼, 이러면 막, 존경합니다. 지금도 우리 큰 선생님들은 연세 많으신 선생님들 이러면 다 통합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7, 80 된 연세가 많은 스님이, 그죠? 제매구리를 설명하면 어디 이상하죠? 그죠? 탁 주황색 들고 이러면, 그죠? 그랬는데, 엄마야, 이제 요즘 젊은 스님들은, 이제 우리가 만일에 7, 80 되고 그러면, 뭡니까? 이제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스님들도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고,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좋은 책들이, 특히 요새는 한글로 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초기불전 영문에서 번역하고 한글에서 그죠? 대성경들도 많이 번역하고 합니다. 저는 그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국에 그죠? 자, 소위 말해서 저는 대성불교와 초기불교는 절대로 상극이 반대편이 아니라고 감히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정말로 한국에 무슨 불교가 살아남겠느냐고 한 가지만 해봐라고 한 가지만 하면 나는 끝까지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합니다. 그래도 꼭 한 가지만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 안 하면 맛있는 거 안 사주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 이야기해야 되겠죠.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그러면 저는 딴 게 아니고 한글로 제대로 그죠? 한글로 불교를 표현하는 이 체계가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 들었습니까? 이제는 그죠? 한글로 우리가 이해 못하면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안 받아들입니다. 저는 어쨌건 번역하면서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판단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대승불교, 선불교 설명까지 멋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그분이 빨리로 그대로 남아있었다는지 영어로 남아있었으면 못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죠? 번역도 이상하게 해놨으면 못 받아들였겠죠. 예, 우리 대림스님이 번역 잘 해놨으니까 적어도 한글 읽고 뜻이 안 통하는 부분은 없죠. 조금 어려운 표현은 분명히 있습니다. 경 자체가 어려운 표현이 있으니까요. 한글로 뜻이 안 통하는 거, 문법 틀린 거 없습니다. 물론 꼬집어내려면 문법 틀린 것도 잡아낼 수 있겠지만은,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그죠? 보편적으로 한글 아는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불교가 세대를 두고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대승불교 하는 분들이, 그죠? 그 대승불교 가르침을 좋은 한글로 번역해내고 또 경을 너무 많으면 요새 현대 사람들은 안 봅니다. 요약본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뭐 했습니까? 니까야 강독 1, 2 해서 저도 사분 니까야 5,400개 되는 많은 경을 딱 적어도 한 100개 정도로 해서 간출해서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관심 있으면 그 들치 볼까 아닙니까?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읽으면은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자라면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뭡니까? 사족이지만 해설까지 달아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작업을 하는 불교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고. 제 이야기 지극히 상식적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 그래서 특히 그죠? 우리 대승불교를 신념으로 삼고 계시는 스님들이 해야 됩니다. 번역은 특히 우리 경전 번역은 스님들의 의무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중국에서 누가 번역 다 했습니까? 전부 스님들이 전부 인도로 가고 가면서 저희도 10명 가면은 그죠? 8명은 그죠? 죽어서 못 돌아오거나 또 인도로 가서 인도가 좋아서 내가 이제 불국토 왔는데 내가 말르고 중국에 내하고 똑같은 생각인가 봐요. 내가 이제 불국토에 왔는데 부처님 나라잖아요. 부처님 나라 인도에 왔는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곳 초전법륜하신 거, 열반하신 거, 이 그저 성스러운 땅에 왔는데 내가 말로 중국 돌아가느냐? 웃기네. 빠이빠이. 그리고 안 온 스님들도 꽤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죠? 옛날 큰 스님들은 좋았습니다. 우와 하면 어떻게 어디 존경받았는데 제 같은 사람이 그죠? 어떤 게 삼매냐 일을 해놓고 우와 나무아미타불 이라면 뭡니까? 딱 이라고 안 아픕니다. 맞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글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한글로 된 이런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개정에 이 이상 어떻게 멋지게 설명합니까? 저는 그도 말씀드리지만 개정에는 초기 불교만의 주제 아닙니다. 달마만의 주제 아닙니다. 모든 대승불교의 주제도 개정입니다. 결국은. 그렇잖아요. 선방에서 정진하시는 스님. 선방 정진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교학적으로 설명 개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자, 이 8가지 방법론을 씌워서 또 그죠? 이 삼매를 멋지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1번 삼매란 무엇인가? 그 결론은 뭡니까? 그 삼매란 그죠? 맨 마지막 줄입니다. 삼매란 유익한 마음의 하나됨.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저 삼매란 무엇인가? 이거는 삼매는 워낙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경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부처님이 직접 설명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에는 뭐라 나타나는가 하면, 여기죠. 마음의 하나됨. 우리 심일경성. 그죠? 여기서는 선심일경성 되죠. 선자를 뺀 심일경성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하나됨으로 설명합니다. 됐죠? 마음의 하나됨. 그럼 하나됨이란 게 뭐냐? 그 밑에는 이번에 보면은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걸 이래 합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찌따싸 액각 같다 되어 있습니다. 액각 악같다거든요. 마음이 한 끝으로 됨이고요. 거들 하면은 거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뭡니까? 청정도론에서는 단어 하나를 더 넣습니다. 꾸살라라는 말을 더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마음이 하나로, 좀 유익한 마음의 하나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실제로 맞습니다. 자, 우리가 해로운 마음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잘 되죠? 그죠? 뭡니까? 내 돈 3천만 원 띠먹고 도망간다 이러면 잠 안 오죠? 집중 잘 되는데 죽일 놈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사람들은 계속 줘불고 있어도 그죠? 잡을고 있어도 자기는 뭡니까? 죽일 놈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돈 3천만 원 이러면 뭡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겠죠? 그래갖고 죽일 놈 하면 옆에서 보면 그냥 허리 딱 세갖고 막 절 앉아있어요. 와, 참, 삼매 잘 들었죠? 그 삼매 들은 겁니까? 어머니, 그죠? 분노 막 이런 거 뭐 저한테 그게 아닙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왜냐면 삼매를 딴 사람은 이제 해로운 마음이 하나로 집중된 그거를 갖고 삼매를 안 한다는 건 상식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죠?
뭐 유익한 마음이 뭐 하나됨 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단지 마음의 하나됨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타고사 스님은 주석하는 사람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주석을 달아야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유익한 마음이 하나가 된 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익한이라는 걸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꾸살라 찌따사 액각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죠? 경에죠. 이 삼매는 항상 그죠? 찌따사 그죠? 액각 같다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초기경 적어도 그죠? 대여섯 군데 이상에서 많은 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기본 이거는 액각 같다입니다. 이거는 액각 아까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액가는 하나죠. 우리 완투스를 할 때 그 하나입니다. 아까는 악어라는 뜻이고요. 아까는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끝. 끝이나 제일 높은 것 이런 의미도 되고 여기서는 끝으로 보면 됩니다. 이 따라는 것은 추상명사형입니다. 우리 그죠 일반 명사에다가 따를 붙이면 산스크리트 빨리에서는 추상명사가 됩니다. 그렇게 뭡니까? 하나의 끝으로 됨.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의 끝으로 추상명사니까 됨이라면 되겠죠. 그죠? 그죠? 그 영어로 하면 됨 이건 네스 이라죠. 그죠? 그죠? 보기 들 거 뭐 없나? 네스 붙이면 명사 되죠? 잘 나오던 영어가 이때는 하나도 안 나올까요? 우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죠? 그래서 하나의 끝으로 됨입니다. 됐죠? 원 의미로 하면. 그래서 끝 이걸 넣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됨으로 한 겁니다. 됐죠? 하나 원어로 의미로 하면 하나의 끝으로 됨. 무엇이? 찢다는 마음이죠. 이건 아시죠? 그죠? 찢다는 우리 심으로 번역하는 거요. 아사 이 사가 붙이면 이거는 우리 소유격을 나타내는 뜻이 됩니다. 됐죠? 우리 한글하고 똑같은 격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죠? 한 끝으로 됨. 됐죠? 그죠? 그래서 한글 풀면 뭡니까? 마음이 한 끝으로 됨.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의 하나됨.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됐죠? 그런데 여기 원에 보면은 가로 안에 앞에 그 수식이 하나 더 있죠? 꾸살라라는 말이 하나 더 있죠? 그죠? 요 찌따 앞에다가 그죠? 꾸살라 찌따사 이렇게 돼 있죠. 그 꾸살라는 우리 초기경에서 아주 정말로 수천 번까지 모르는 적어도 수백 번 이상 나오는 우리 선불선이라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선불선의 판단이죠. 그죠? 우리 선업, 불선업, 선법, 불선법 하죠. 그죠? 바로 그 선입니다. 자, 한마디로 하면 선은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꾸살라 찌따 하면 그래서 우리는 선을 전부 초기 불전용에서 유익함으로 번역하고요. 저거 반대되는 앞에 부정접도 아가 붙으면 아꾸살라 하면은 불선. 그래서 우리는 해로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유익한 마음이 한 끝으로 됨. 요것이 그죠? 거기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꾸살라라는 말을 안 쓰고 계십니다. 그냥 찌따서 액각 같은데 우리 주석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뭡니까? 유익한 마음이 하나로 돼야 되겠죠. 해탈 열반을 실현하려는 유익한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불선심이 그죠? 해로운 마음이 하나 되면 이건 삼매 아닙니다. 그렇죠? 도둑놈이 어떻게 됩니까? 나무 피크 포켓 할 때, 그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삼매 이상의 고도 집중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흉내도 못 내는. 딱 이래야 되겠죠? 그죠? 저도 하면 좀 다르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도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집중력을 삼매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꾸살라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꾸살라 찌따사 액각 같다. 이랍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3번입니다. 자, 무슨 뜻에서 삼매라 하는가? 자, 삼매에 든다는 뜻에서 삼매란다. 그러면 무엇을 일러 삼매에 든다고 하는가? 마음과 마음부수들을 하나의 대상에 고르고 바르게 모으고 둔다는 뜻이다. 됐죠? 여기서 하나의 대상이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죠? 이제 이는 꼭 정확하게 이런 말은 아닌데 그죠? 여기서 이제 이 아까를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아까를 아람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마음이 집중된다면 집중되는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렇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은 그 정해진 대상에 집중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까를 여기서도 그죠? 아람마나 대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주석서에서 실제로 이 아까는 아람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람마나는 대상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거는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것. 됐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를 하려면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집중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삼매라는 것은요, 우리 일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막 이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찰나의 마음은 여기 집중했다가 다음 찰나의 마음은 여기 집중했다가 다음 찰나의 마음은 여기 집중했다가 막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삼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삼매입니까? 자, 정해진 하나의 대상. 그죠? 아까죠. 그죠? 하나의 대상. 정해진 하나의 대상에 이 찰나의 마음도 이거를 대상으로 집중하고, 이 찰나의 마음도 다음 찰나의 마음도 이게 집중하고, 다음 찰나의 마음도 이거 하나의 정해진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이거를 삼매랍니다. 됐죠? 쉬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뭐겠습니까? 정해진 대상 하나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이게 삼매 수행의 핵심입니다. 우리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비담마적으로, 불교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자, 우리가 하나 정해진 대상에만 마음이 집중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일반적인 우리 예를 들어서 물질로 된 마음은 뭡니까? 법은 찰나생 찰나멸이죠.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 찰나 일어나는 뭡니까? 그 물질은 앞에 물질하고 다른 물질입니다. 됐죠? 우리 마음의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사라진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 있었던 마음을 그걸 해봐야 그건 어떻게 됩니까? 또 그죠?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은 법으로서의 대상에는 마음은 두 찰나 이상 집중 못 합니다. 그건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그 사장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적으로 보면 특히 아비담마 이거 갖고 깊이 있게 논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은 뭡니까? 물질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비담마에서,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마음이 머무는 순간에 물질은 16번 일어났다 사라진다 합니다. 그죠? 요런 관계를 갖고 딱 정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17심찰나 이상은 하나의 정해진 대상에 못 머뭅니다. 그거를 대상이 법일 때는. 됐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지속적으로, 삼매 드니까 1시간도 삼매 들고, 1시간 동안 몇 심찰나 일어나겠어요? 적어도 몇억 번 심찰나가 일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그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론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법에는, 그죠? 최대 17, 물질일 때는 17심찰나 이상 대상으로 가지지 못합니다. 그때 가지고 있는 대상은 바뀐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삼매의 지속적인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죠? 불교에서는 개념과 법, 빤야띠와 단마를 특히 아비담마에서 수행해서 그래서 중요시합니다. 이론적으로. 됐죠? 자, 개념적인 것은 마음이죠. 수백 심찰나, 수천, 수만, 수백만 심찰나 지속적으로 대상을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뭐 하나 개념 만들어놔면 그거는 항상 그게 대상이 될 수 있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법으로 딱 하면 이거는 그죠?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다음 중간에 보는 것은 이 법으로서는 그게 아닙니다. 바뀐 겁니다. 됐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면 여기서 만들어내는, 예를 들어서 우리 소위 말하는, 그래서 그걸 이미지라고 합니다. 영어로. 표상이라고 그러죠. 니미따라고 그러고 우리는 표상으로 옮기고 한국에서는 지금 표상으로 다 정착이 됐습니다. 영어로는 이미지라 합니다. 이미지라 하면 안 되고 뭐라 해야 됩니까? 이미지 이래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이미지 이라면 모릅니다. 이미지 이래야 됩니다. 오렌지 하면 한국에서는 통합니다. 제가 뭐라 해야 됩니까? 오렌지 이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 사장에서 보면 그죠? 택신자 사장부터 보면은 우리 삼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상을 만드는 겁니다. 왜? 표상은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심찰나가 그 표상을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표상이만 바뀌겠죠? 여기서 내가 요 이미지를 딱 만들어놨는데죠? 요래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뭡니까? 또 누가 와야 됩니까? 오늘은 이영애 나와야 됩니다. 이영애 그죠? 스님이라면 부릅니다. 치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상이 되겠어요? 이영애가 대상이 되겠어요? 상식적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당연히 이영애가 대상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빡 끊어집니다. 됐죠? 그러면 이영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중이 되면 안 되느냐? 죄송합니다. 그거는 뭡니까? 꾸살라 찢다가 아닙니다. 압니다. 나는 이영애 꾸살지.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죠? 거짓말입니다. 다. 장동건이가 나는 유익한 대상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사라는 것도 들어간 것도 음미해 보면 중요한 그게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매수행의 핵심은 니미따를 만드는 겁니다. 표상을 만드는 겁니다. 됐죠? 표상이 없으면은 마음 우리는 본 삼매 들지 못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우리 사장부터 40가지 명상 주제 나오거든요.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 예를 들어서 10가지 명상 주제는 본 삼매 못 든다고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표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30가지만 본 삼매에 든다고 합니다. 왜? 닮은 표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이 하나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감이 잡히죠? 자, 법은, 단만은 우리죠?
삼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단마의 특징은 뭡니까? 찰나성 찰나멸입니다. 그렇죠? 찰나성 찰나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마음이 거기 집중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우리는 뭡니까? 삼매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는 개념이 돼야 됩니다. 개념적 존재. 우리 그죠? 그러니까 가명이라고 그러고 중국에서 시설이라고도 옮겼습니다. 그 개념이 돼야 됩니다. 그 개념 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그죠? 표상, 이미지가 그게 돼야 됩니다. 됐죠? 됐죠, 그죠? 그럼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죠? 근데 적당히 만드는 이미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형에 나타나면 팍 깨집힙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뭐니 해도 뭐니죠? 돈을 갖고 누가 500만 원 돈 따발이 옆에 딱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한참 딱 닦고 있는데 누가 내보고 500만 원 돈 따발을 딱 밀어 넣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팍 깨집힙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뭐, 그리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그냥 적당한 표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굉장한 표상이 돼야 되겠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맞죠? 그거를 우리는 닮은 표상이라 합니다. 닮은 표상이 돼서, 그죠? 이 표상이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좀 막, 이 표현 어디 나옵니다. 확 밝아져. 10만 배, 100만 배 막 확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막 굉장한 표상이 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됩니까? 몰입하자마자 또 팍 집중이 내피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 표상이 굉장히 밝고 굉장히 훤하고 막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꿔도 모자라지 않은 그죠? 굉장한 표상이 확 나타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팍 집중이 돼볼 거 아닙니까? 딴 데 집중이 되라 해도 안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런 상태를 이제 만들게 하는 그 표상을 우리는 빠띠바가님이 따라 그러고 이제 요래 설명드리니까 삼매 수행은 아주 쉬운 겁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 막 찍어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나 딴 데 찍어주는데 그 전부 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청정도론이나 아비담미 길라잡이 안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런 걸 핵심을 찍어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 수행은 꾸살라 찌따사 액가 같답니다. 됐죠?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겁니다. 아까는 대상입니다. 그럼 이 대상도 일반적인 대상이면 안 됩니다. 이 대상이 첫째 법이 되면 안 됩니다. 됐죠? 개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는 그죠? 삼매수행에서 우리 그 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상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일 쉬운 거는 지속적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장에 보면 표상 만드는 작업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죠? 지속적으로 지켜보다 보면 이제 난주 눈을 감아도 이미지가 생기겠죠? 그럼 이걸 우리 뭐 익힌 표상 좀 된다고 합니다. 이미지가 생기면 잘해서 들어와서 방에 딱 앉습니다. 그죠? 앉아 그 이미지를 다 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내 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놈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팍 깨집히겠죠. 내 돈 3천만 원 그게 대표겠죠. 그 한참 빠지게 되면 이제 근데 해보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가서 이걸 또 쳐다봐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익힌 표상이 이제 닮은 표상으로 확 성화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닮은 표상으로 성화되면은 마음은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본삼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본삼매 논리는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죠? 하나의 대상이 집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대상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닮은 표상에 집중될 때 그거를 우리는 본삼매라 한다. 됐죠? 그 이전 단계를 우리는 근접삼매라 합니다. 이런 이야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래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3장 확 다 뒷부분 4장 바로 들어가 빕니다. 예, 그래서 그죠? 이제 요런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그죠? 여기 3번에 268쪽입니다. 3번 무슨 뜻에서 삼매라 하는가? 뭐 됐죠? 하나의 대상. 이제 왜 하나의 대상인지 아시겠죠? 그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삼매의 특징의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이 뭔가 읽어보면 무조건 상식적입니다. 특징은 산란하지 않습니다. 맞죠? 산란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바뀌면 자꾸 산란해집니다. 원숭이 비유자는 그죠? 원숭이가 이 나무 저 나무 뛰댕기는 거는 이 대상 저 대상으로 뛰댕기면 산란하죠. 우리는 한 대상이 지속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면 마음이 산란하지 않습니다. 역할은 산란함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동요함이 없음으로 나타납니다. 행복한 사람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삼매에 가까운 원인입니다. 됐죠?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이 삼매 딱 씁니다. 제맥구로 시야를 들 때 있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삼매 못 땄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내 돈 3천만 원 띠먹고 돈 나면 근데 제 돈 3천만 원 띠먹고 도망갈 사람 없습니다. 3천만 원도 없고요. 이걸 한번 한 7, 8년 전에 한번 만들어내놨다면 이제 입만 나오면 이제 내 돈 3천만 원 띠먹고 도망간다면 남들이 보면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21살에 저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돈도 벌어본 적도 없고요.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해서 돈 몇 푼 벌어본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내 돈 3천만 원 띠먹고 도망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비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삼매에 들겠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나 종류
산매가 있는가, 산매가 있는가 해서, 그죠? 한 가지다, 두 가지다 해놨습니다. 자, 여기부터, 그죠? 여기부터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중요한 거는, 그죠? 산매는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찌따싸 액각 같다. 그런데 하나 더 단서가 붙어서 청도는 꾸살라 찌따싸 액각 같다. 즉, 유익한 마음의 한 끝으로 집중됨. 자, 한 끝이 뭡니까? 하나됨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해진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거. 이 하나의 대상이 법이 되면은 집중할 수 없습니다. 법은 찰나정 찰나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매 수행은 전적으로 뭡니까? 자, 그죠? 우리 그 표상이라는 이 개념적인 표상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입니다. 됐죠? 삼매 수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표상을 만드는 작업으로 40가지 명상 주제를 설정해서 하나씩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 청정도로는, 그죠? 3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까지 설명하고 12장, 13장은 우리 삼매를 닦으면 오신통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천안통, 천이통, 그죠?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3장 다 떼고 4장 한 반쯤 확 나갑니다. 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오늘도 지원하실 건데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